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달 3월의 첫 주간을 보내기에 앞서서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기도를 준비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봄을 향해 나아가는 이 계절의 변화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새로운 변화와 소망이 움트기를 소망하며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마음을 모아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신 손으로 지금의 어려운 시국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국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는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처럼 이 땅 가운데 무너져 내린 정의와 공의가 다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는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그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국민들의 마음에는 서로를 향한 이해와 배려가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이 나라가 분열과 갈등의 국면으로 치닫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이 우리나라와 사회는 약하고 소외된 이들은 더더욱 외면받고 배제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여 일어났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선대하라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나라가 경제적 어려움 속에 신음하는 이들을 돌아보며 나눔과 배려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나라의 정치적인 상황과 경제적인 어려움 등의 문제로 평온했던 일상이 침해받아 우리의 마음 또한 같이 침잠하듯 무너져 내리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일상의 무게에 지친 우리에게 주님, 새 힘을 부어주시옵고 반복되는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만큼 무기력을 경험할 때 주님의 은혜로 새 의미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직장과 가정 등 속한 모든 곳에서 책임의 소중함을 깨달을 지혜를 허락하시며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3월을 맞이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소망교회의 지구 성경 공부와 각 공동체의 모든 예배 또 모임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 공부를 통하여 더욱 깊은 믿음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공동체에서 드려지는 예배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에게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울려 퍼지는 곳곳에 선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방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각 가정마다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모임을 통하여서는 고단한 일상들이 나눠지며 그를 통해 위로를 얻고 또한 말씀을 통해 힘을 얻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올 초부터 우리 소망교회가 기도를 한 해 동안 쌓아나가기를 소원하며 세운 네 겹의 기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나라사랑 기도회와 하루 1시간 24시간 체인 기도를 시작하려 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소망교회가 진정한 기도의 집이 되어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사랑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하는 충성된 파수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24시간 체인 기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용사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기도 프로젝트를 통하여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의 기도 생활이 더욱 깊어질 수 있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모든 성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와 도구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주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불길이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타올라 이 불길이 가정과 직장, 학교와 사회 속한 모든 곳에서 번져나가 이 땅 구석구석 전해질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 시간 여러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소망의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드립니다.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마음의 상처로 신음하는 이들이 있다면 위로의 성령으로 다가와 주시옵소서. 지금도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는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을 기억하셔서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모든 이들에게 새날을 견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오니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지치지 않는 사랑과 인내를 허락하옵소서. 그리하여 고통 중에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잠잠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니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옷으로 나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었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닷과 아벨 밧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을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우리는 때로 한 사람의 삶을
특정한 한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녹의 삶이 동행이고 아브라함의 삶을 믿음이라 한다면 요셉의 삶은 어쩌면 형통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유다 왕 아사의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아사 왕의 삶을 한 단어로 특징 지어서 표현한다고 한다면 전 개인적으로 용두삼이라는 사자성어가 그에게 잘 어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열왕기 저자는 그를 처음에 분명 선왕으로 그렇게 묘사하였었지만 그의 늙음하게 그가 발에 병이 들었더라 라는 부정적인 어조로 그의 씁쓸한 말년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그의 신앙과 삶은 처음만 좋았을 뿐이지 갈수록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용두사미와 같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남유다의 3대 왕 아사의 삶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를 통하여 그의 삶의 명과 암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었던 사건들이 무엇이었는지, 또 그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는 또한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 크게 두 가지의 본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사의 삶만큼이나 오늘 본문은 명과 암 혹은 아사의 공과 과 이 두 부분으로 극명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아사의 밝은 면입니다. 그가 세운 분명한 공적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르호보암과 아비암에 이어서 남유다의 3대 왕으로 즉위했던 아사에 대해서 11절에서와 같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 문구는 이후 열왕기 저자가 선왕들에게만 부여했었던 어쩌면 특별한 관용구와 같은 것이 되었던 문구였는데 사실상 아사가 처음으로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첫 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두 왕 르호보암과 아비암이 악한 왕이었던 것에 비하여 아사가 그들과 비교해서 선왕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사가 이처럼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까지 평가받고 여호와의 마음에 부합하는 선왕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이자 사건은 바로 그가 단행했었던 과감한 종교개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사가 이와 같이 과감한 종교개혁을 단행하기에 앞서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환경, 즉 조건이 선제되어 있었음을 먼저 주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주제 말씀 본문은 9절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아사가 왕으로 즉위한 시점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제20년 때였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무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10지파를 소유하고 거느렸던 막강했던 여로보암과 대치하며 전쟁을 치렀었던 이전의 왕들 르호보암과 아비암은 실제로 그의 치세 동안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사가 즉위할 당시의 여로보암은 그들과 비해서 그렇지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비암과의 전투에 패하여 더 이상 강성하지 못했고 패전의 후유증에 크게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전의 두 왕들의 시대와는 달리
아사는 즉위와 동시에 북의 여로보암이 전혀 위험 요소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사가 역대하의 기록처럼 평안한 가운데 과감한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배경하에 그가 이룬 종교개혁의 내용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이번에는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희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이 시기에 아사가 단행했던 종교개혁이 얼마나 과감했었고 또 그의 의지가 얼마나 단호했었는지는 12절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들, 이는 솔로몬 시대 이후부터 성행했었던 모든 우상들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곧 아세라, 아스드롯, 아스다롯, 밀곰, 그모스, 바알 등의 우상들을 뜻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선대 솔로몬 때부터 만연했었던 남색하는 자들, 즉 음란한 이교 의식에 동원되었던 남창들을 비롯한 위의 모든 우상들을 조금의 타협도 없이 그의 통치 기간 동안 모조리 남유다 땅에서 쫓아내고 없앴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그치지 않고 여기서는 비록 어머니로 기록되어 있지만 아버지 아비암의 어머니 마아가, 즉 그에게는 조모였던 마아가가 섬겼던 아사에라 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녀의 태위의 위까지 패할 만큼 당시 아사의 개혁의 의지가 하나님의 보시기에도 지극히 정직했었고 고결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아사의 전반기의 삶을 정리해 보면 참으로 찬란하게 빛났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사는 아버지와 자신이 성별했던 것을 겸손하게 여호와의 성전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후 그의 통치 기간 동안 구스의 100만 대군이 몰려왔을 때에도 그는 오직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음으로 눈부신 승리를 거둔 그런 기억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겸손했었고 경건했으며 불의 앞에 타협이 없는 정직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의 전성기를 보는 듯한 착각이 될 만큼 당시 아사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변했습니다. 성경은 16절에서 24절 이하에서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아사의 삶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아사를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경건했고 겸손했으며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불의와 거리가 멀었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그것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을 만한 부분을 16절 말씀 가운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이번에는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아사와 북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전의 아사는 쇠약해진 여로보암의 통치 하에 북이스라엘 하에서 놀랍도록 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가 스스로도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남유다에게 평안을 주셨다라고 감사함을 고백하며 이 태평성대를 이용하여 과감한 종교개혁을 이뤄냈습니다. 성읍들을 많이 늘려갔고 군대를 증강했으며 주님이 주신 것을 성별하여 그렇게 드리는 일도 있었고, 때로는 풍전등화의 국가적 혼란 앞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런 위대한 일들을 참 많이도 이뤄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머리 위 북이스라엘에 지속적인 위협이 도사리게 되자, 즉 언젠가부터 바하사가 즉위하면서부터 그와의 전쟁이 일생이라 여겨질 만큼 지리하게 이어지자 어느 순간 차츰차츰 경건했던 그의 신앙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컵 한 잔의 무게는 실제 물 한 컵에 담긴 질량이 아니라 들고 있는 시간에 비례한다는 어느 심리학자의 말처럼 바하사와의 일생 동안 이어진 이 전쟁의 시간은 이미 균열나버린 그의 신앙 가운데 견딜 수 없는 고통의 무게로 다가왔을지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이윽고 17절, 바하사가 유다를 침공하러 올라왔을 때 어쩌면 그것은 그들의 통치 기간 동안 매우 흔한 일일 수도 있었겠지만 아사에게는 그동안 팽팽하게 이어졌던 끈이 드디어 끊어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아사는 바로 이 지점에서, 바로 인생의 바로 이 지점에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 저자는 바로 이 사건을 우리에게 고발하듯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마음에서 인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돌아선 아사의 마음을 하나하나 낱낱이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의 아사의 삶은 급격한 내리막의 인생이었습니다. 언뜻 지금 바하사의 침공에 대한 아사의 대응을 논리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자칫 아사의 행동이 매우 냉철한 군주의 대응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비칠 수도 있습니다. 풍전등화의 남유다의 상황 앞에 아람의 왕 베나닷에게 자신과 또한 두 사람의 아버지가 이전에 맺었던 약조의 효력을 들먹여서라도 그를 압박하여 지금 당장 바하사의 뒤를 치게 한 이 행동이 매우 기민했던 행동으로, 대응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바하사는 베나닷과도 우호조약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베나닷의 예기치 못한 공격은 결국 바하닷의 후퇴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열왕기 저자는 이 사건을 여과 없이 기록하면서 그것을 결코 아사 왕의 관록이나 지략의 관점으로 그리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전에 그가 보였었던 여호와 하나님께 신실했고 겸손했던 모습과는 180도 달라진 타락하고 몰락했었던 신앙인의 관점으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 자신과 아버지의 것을 성별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채우던 이전의 모습과는 달리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의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베나닷에게 바치며 바하사의 침공을 막아달라고 구걸하던 모습, 또한 역대하의 평행 본문에서 드러나듯이 이 사건을 지적하는 선지자 하나니에게 노하고 옥에 가두었던 모습 또한 이전의 모습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남유다의 3대 왕 아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전반기의 삶이 너무도 찬란했고 귀감이 될 만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그의 후반기의 삶의 모습이 마치 용두사미와 같아 안타깝다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경건했고 겸손했던 왕, 누구보다 다윗의 정직한 길로 걷던 왕 아사가 이렇게 몰락해버린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와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그의 인생 가운데 찾지 아니하고 그의 환난 가운데 그의 이름을 부르짖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빛날 수 있었던 이유, 그 유일했던 이유를 스스로 지었기 때문에 그는 끝도 없는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용두사미와 같은 삶을 살고 싶진 않은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진 삶을 살고 싶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사의 전반기의 삶은 본받고 그의 후반기의 삶은 반면교사 삼아 우리 삶의 문제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것을 분별하여 주님께 드리는 삶, 또한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가까이 하지 않으므로 나날이 더 주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